13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해방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인데 우리 교재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들 제5장이 되겠습니다. 해방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은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는 신학적인 사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방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논쟁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교회의 기능을 조금 다루었는데요. 교회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의 부류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비성직의 부류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직의 부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전문적인 목회자와 사역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성직의 부류는 성직자의 목회 반향과 예배에 따라 실천하고 참여하는 부류입니다. 오늘 해방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은 전문적인 목회자의 그룹이라기보다는 평신도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부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신앙은 우리의 일상적 공동체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두 신학의 흐름이 해방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212쪽으로 넘어가시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향한 신앙적 성찰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학을 지향을 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일반 성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를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해방신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213쪽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3쪽에 들어가면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회는 합리적이고도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런 사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신학이 태동하게 될 때는 그 안에는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그런 사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옳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도 옳다고 말하는 비합리적이고 매우 억압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들이 나타나게 된 그 주변 환경은 대부분 제3세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세계의 나라들이 이 비합리적이고 또 억압된 사회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환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살벌한 일에 가담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가족과 삶의 향유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의하고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사회에 맞서서 싸울 용기를 가진 그런 신학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자들이 대체로 가톨릭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몇 사람들을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람은 구티에르츠입니다. 그러나 구티에르츠 외에도 브라질의 보프라고 하는 사람과 멕시코의 호세 미란다, 또 우루과이의 후안 루이스 세군도 이와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충분하게 훈련되어 있던 그런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상황신학을 설정하고 행동이나 실천으로 모범을 보인 아마도 저항적인 그런 신학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신학자들이 불의에 항거하고 맞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진리에 민감하고 정의를 위해 불의에 대항하려는 용기를 보였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신학자가 여기에 있는데 구스타브 구티에르츠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사회 약자를 위한 신학자다라고 제가 이분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구티에르츠는 사회 약자를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5쪽에 구티에르츠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티에르츠는 매우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2007년도 제가 예일대학의 연구교수로 있을 때에 이분의 강의를 듣고 특강을 들었는데 아주 너무 온화하고 온순한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얻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남다르고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매우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150 정도도 안 될 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키였습니다. 제가 눈이 갔던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발이었는데 신발이 통굽을 신고 있었습니다. 한 40cm나 50cm 되는 통굽 같은 그런 신발, 특별히 제작한 신발 같은 거를 신고 있었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강이 끝나고 난 후에 같이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 어깨 정도에 오는 것을 보면 매우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외형은 상당히 체구가 둥글게 이렇게 지녔다라고 하는 것도 눈에 띄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티에르츠는 그의 선한 얼굴과는 달리 세계 혁명적인 그런 신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는 기독교 민주주의에 실망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저개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위해서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의 신학에 도입을 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구티에르츠에 대해서는 215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928년 페루의 라마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사유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의 주변의 삶은 미래가 나아질 환경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 대한 안주하거나 만족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저항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기에 그는 라마 국립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사회 저항적인 그런 태도를 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구티에르츠는 1951년에 벨기에
루뱅 가톨릭 대학교에 유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루빙 대학교에서 혁명가로 알려진 가톨릭 대학의 토레스와 철학적 해방신학자인 후안 세군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이 대체로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회 변혁을 이야기하는 해방 철학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권을 형성을 하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는 주로 심리학과 철학을 배우면서 1955년에 프로이드의 사상에서 마음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1955년 졸업과 동시에 그는 프랑스의 리옹 대학교에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리옹 대학에서 다시 석사 과정으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으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형식적인 신학을 배우고 연구하게 되는데 신학적인 훈련을 바로 이 기간에 쌓게 됩니다. 우리가 해방신학자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통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구테르츠는 이 기간에 정통 신학에 대해서 매우 박식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리옹 대학은 그의 교수 자격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도록 허용을 했고 평신도 신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콩가르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신학 그리고 루벡의 사회적 도구마 같은 신학들을 접하게 됩니다. 신학적 훈련과 교육을 바로 이 기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국하면서 그는 1959년 1월 6일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서품과 동시에 그는 다시 페루의 할렘가와 다를 바 없는 매우 가난하고 빈곤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화려한 색채를 띤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제로서의 사역뿐만 아니고 그는 전국 가톨릭 학생 연맹 고문을 거쳐 페루 가톨릭 대학교 교수에 취임을 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천적 행동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훈련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종 해방적 신학자들이 신학 탐구에 게을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구테르츠는 학자로서도 나무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정치 신학자였던 매처의 그와 같은 정치 신학이라든지 칼발트의 그런 신정통주의 신학, 본헤프의 정치 신학과 같은 이런 신학에 매료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일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964년 이반 일리치가 주재한 브라질의 페트로폴리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3억 실천에 대한 예리한 신앙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날이 구테르츠의 명성을 남미와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일명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기회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5년 남미 각지에서 해방을 위한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신학자로서 구테르츠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방의 신학적 의미를 조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루의 각지에 있는 이른바 가난하고도 헐벗은 바닥 공동체인 사회약자들을 지원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사회약자들을 위한 그의 참여는 1972년 해방신학을 출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방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구테르츠가 바로 지은 1971년에 출간을 했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역사적인 힘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알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가난하고 헐벗는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신학자로서 명성을 높이기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사우스밴드에 있는 노틀댐 대학교의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몇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굿디 에르츠는 밑바닥의 사람들이 겪는 서러움과 고단함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영성과는 어쩌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일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분주히 대학들의 초청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굿디 에르츠가 주장하고 있는 해방신학의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회 변혁을 위한 성찰적 사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굿디 에르츠는 신학을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교 신앙 실천에 관한 비판적 성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19쪽을 열어주시면 신학은 사변적인 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실천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굿디 에르츠입니다. 신학은 항상 주어진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 단순히 성찰의 차원에만 머물기보다는 실천적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을 하자면 신학의 출발점은 반성보다는 실천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reflection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praxis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천에 동참해야 그것이 지식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에서 해방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학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은 예지로서의 신학과 합리적인 지식으로서의 신학 개념의 지배적인 해석에 대체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굿디 에르츠는 신학을 역사적 실천 규범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praxis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정론보다는 정행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학적인 성찰을 배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굿디 에르츠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학이란 신앙 실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해방의 실천이라고 할 때 그 해방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0쪽에 이 세 가지 해방의 실천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해방은 압제받는 대중과 사회 계급의 염원을 표현하는 단계로서 경제,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충돌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라고 할 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난에서 해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해방신학은 급합니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급한 신학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해방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기 운명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잘 봤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억압받고 소외받는 밑바닥의 인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굿디 에르츠는 이 두 번째 차원에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해방은 역사 안에서 인간이 갖는 위치와 활동에 영감을 주는 성서적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주장하는 구테르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사건이라든지 민중의 사건과 같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고 구테르츠는 주장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강조를 하는데 억압받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는 사회적 체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테르츠는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4번째 강의를 계속해서